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이번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과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외침,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외침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 이 돌을 큰 돌덩이 속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쪼아서 떠내는 거죠. 그리고 땅을 푹 파가지고 한사 퍼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마치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삽으로 푹 떠서 포도나무처럼 푹 떠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혼자 있을 때 내가 택했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턱 뽑아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좀 볼래? 예, 별들이 많네요.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땅을 좀 살펴볼래? 넓네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 시온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불탔어요. 왜? 이 바벨론 군대는 특히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렀어요. 왕궁도 집도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지만 나 여호와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와 감사를 올려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내가 내 공의를 드러낼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사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이고, 또한 형제가 형제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로 대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하늘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또 땅을 살펴보아라. 이 하늘도 땅도 사라질 수 있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구원의 손길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그들의 비방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믿는 신은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하고 싸워서 졌으니까 너네 신은 힘이 없어. 너희도 지금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마르둑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는데 이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옷에 좀이 생겨서 옷이 썩어 들어가는데 눈에 잘 띄질 않아요. 조금씩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옷을 들어보면 벌레 먹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의 팔이요, 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팔이요, 하나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깨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옛날 예시대 출애굽 당시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 라합과 용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합도 용도, 용은 다른 표현으로 악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애굽의 상징입니다. 그 강한 애굽을 치셔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서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에 길을 냈다. 홍해를 쫙 갈라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셔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쭉 살펴보면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1800km를 걸어왔습니다. 뭐 지금이야 자가용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 당시는 딱 석 달 열흘 100일을 걸어왔다 그래요. 100일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런데도 바벨론에 가 있는 이 포로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무너질 수 있느냐고.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아침에도 상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풀 같은 바벨론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바벨론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13절,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너희는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나는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사람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집단 형무소에 갇혀서 수용당했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일시키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너희를 학대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해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그래서 징역 70년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징역 70년의 시간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한 형벌이니까, 벌이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참아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손그늘로 덮었다는 얘기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는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저 죄인들, 저 악을 행한 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들을 손그늘로 덮어서 보호하고 위로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통한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부모들이 연로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연로한 부모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심판에 맞아서 흔들리며 걷고 있는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데려올 자녀가 없음을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14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누가 복양해요? 젊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 자녀들은 영양이 그물에 잡힌 것처럼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 잡아다가 모아놓고 포로로 끌고 가려고 지금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부모를 복양할 수 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이 말을 들으라. 22절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셨는데 이제 다시는
그 분노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향했던 몽둥이를 거두어서 누구를? 23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바벨론을 때려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손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해방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와요. 이 가정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가 때로 답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문제를 내 앞에 내려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오셨는지, 바벨론 사람들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오늘 이 현실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난을 당하는 자라 백성들에게 너희를 진실로 위로할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늘을 만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졌든 어떤 문제가 놓여졌든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